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9월 10일 화요일 말씀 메소포타미아와 사사 온니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죠.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이 성경을 보았다면 어디서 등장하는가? 그가 1장에서 등장합니다. 1장 그 갈렙이 그 헤브론 산을 점령하고 그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85세가 되어져서 힘에 붙여서 누구든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등장한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의 사위,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힘을 얻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전 여기에서 어디에 주목하고 싶냐면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셨는데 왜 진노를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7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사기를 읽으면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몰입이 되어져 있다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땅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나?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늘의 운세 따위를 그걸 들척거리면서 거기에서 운세를 기랄 날과 흉한 날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무당집을 드나들면서 기랄 날과 흉한 날을 찾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손 없는 날을 따져가면서 이사를 하며 아홉수 따져가면서 잔치를 벌이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랬을 때 이게 이럴 수 없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택하셔서 인도하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이렇게 녹음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
이 사례처럼 뭐 점집을 드나든다는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미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길한 날과 흉한 날을 점치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라는 거죠.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성도가 교회의 어떤 성도를 향하여서 아주 진노를 하며 이 분을 터뜨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뭐 집사가 돼서 어떻게 뭐 장로가 되어져서 어떻게 아니 성도가 되어져서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술을 이렇게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어? 성도가 직분자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대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 것에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짓은 하고 다니지 않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명령하는 바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감추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이 말씀에 빗대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같이 들이대고 산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대놓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멈추는 것에 어떤 때에는 좀 익숙해요. 나는 누굴 해코지 하지는 않아. 나는 뒤에서 쑥은대지는 않아. 나는 누굴 비방하지는 않아. 나는 누구를 이렇게 손에 끼치거나 못된 짓 하진 않아. 그러나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지는 않고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런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뭘 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선택.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렇게 공격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신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이상, 나라를 잃지 않는 이상. 그들은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활동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뻐하실 만한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뭐라고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사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내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서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위치에서 삶을 사셨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지금 사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에 잇대어서 나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한 이 영적인 자기 성찰이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